요한복음 1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냐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이제 2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요. 참이. 전에도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죠. 사실이라고 해도 그 사실이 진리는 아니라고. 뭘 말하냐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해요. 그것은 참이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유대인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천주교도 가지고 있고. 근데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왜 구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원인. 성경 해석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보면은 뭘 하냐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에, 즉 뭔지는 모르죠. 그리고 겉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만 보고 뭘 하냐면 어떻게 우리가 살까 그것만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들은요, 우리 어릴 적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잖아요. 계명을 어릴 적부터 다 지켰어요. 그 지켜서 그러니까 자기네는 뭐 했다는 거죠. 있죠. 구원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을 보면 그 계명을 다 지켰다 해갖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그러죠. 성경은. 오히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거 아니래요. 그러죠. 그 뭘 하냐면 니고데모에게 이제 다음 요한복음 3장 가면 알겠지만 니고데모가 그러잖아요. 네가 성령을 거듭나야 돼. 그러면 계명 안 지켰는데 니고데모는 계명을 어릴 적부터 지킨 사람이잖아요. 유대의 지도자니까. 그런데 너 구원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거듭나야 돼. 그때 뭐라고 그래요? 그게 뭔데요? 그렇잖아.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요? 무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은 뭘 보고 있냐면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만 생각을 하는 거죠. 열심히 지키죠. 근데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늘날 것은 비밀이거든요. 이 땅의 것이 아니고 비밀이에요. 어떨 때 성경을 말하잖아요.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 다 거짓말 같다고. 말이 안 된 말을 성경은 기록해놨다니까요. 첫 번째부터가 뭐냐면 처녀가 애를 어떻게 낳아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처녀가 애 낳는대요. 낳대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알겠냐고요. 누가 믿을 수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잖아요. 항상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 열어주셔야만 가능해. 열어주셔야. 근데 안 열어주시면 모르죠. 그러니까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는다고 하는 거죠. 이제 오늘 바로 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성전을 깨끗게 하셔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 다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것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잖아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서 그런 것이라. 근데 예루살렘 성전 파괴 진짜 이유는
이 강도의 속으로 해서 여기서 장사했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오늘날 너만이라도 평화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네. 복음이 없다는 거죠. 그 복음이 없는 성전 안에서의 이들의 그 행위는 결국은 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요, 복음이 없는 것, 참이 없는 것, 진리가 아닌 것, 그건 다 소용이 없던 거죠. 근데 그거 가능하죠? 그래, 안 그래요? 복음이 없는 11조, 복음이 없는 찬양, 복음이 없는 예배, 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반양 안 받으신다는 거죠. 네. 하나님은 안 받으셨죠. 자기는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이제 한번 보자고. 2장에 들어가서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전에도 우리 공부할 때도 한번 했었죠. 네. 자, 한번 봅시다. 이제 사흘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래서 봅시다. 여기서 청함을 받았다. 뭐죠 그러면? 예수님을 청한 거죠. 뭘 청했을까요? 예수하고 그 제자들 이 혼인잔치에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똑같은 행동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알고 예수님을 청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원래 청하면 누가 청해야 돼요? 예수님이 청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더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곳을 주셨어요. 그러잖아요. 이건 실상은 누가 청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청해야 돼요. 여기서 청한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청한 것은 혼인의 잔치에 청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와서 쉽게 말하자면 와서 음식이나 먹으라는 거겠죠. 네. 그리고 그 혼인 잔치에 청해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러면 축하 예배라는 거겠죠. 네. 오늘날 우리 같으면 야, 돈이나 놔. 그렇잖아요. 돈 내고 가. 그 말 아니겠어요? 네. 근데 봅시다. 이제 했어요. 근데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뭐라는 거죠? 마리아는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까 예수님보다 이적을 베푸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포도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포도주를 주실 때 뭐였죠? 진짜 포도주는? 만찬 때 했죠? 네,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내 피다. 피예요. 예수님 피. 근데 여기서는요, 그냥 물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거 굉장히 해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봐요. 예수에게 말하잖아요.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때는 언제예요? 포도주를 줄 때는 마지막 만찬 때잖아요. 지금이 아니라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주는 것이 예수님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때는 이때를 위함이니까 그러잖아요. 그때요, 그때. 예수님 때.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요. 근데 그렇지. 죽어버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제자들하고 있을 때 만찬 하잖아요. 그거 포도주예요, 그 포도주. 예수 즉 뭐냐면, 물로 만든 이 포도주를 아무리 먹어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쵸?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잖아요. 물로 만든 포도주. 근데 우리는 거기다 엄청 초점을 맞춰요. 초점. 네. 요즘 며칠간을 계속 이상 목사님의 그 유튜브를 들어가서 들었어요. 중국에서, 북한에서. 근데 북한에서 63명? 3명인가 한 번에 나오려고 했는데, 가자고 그러면 내가 한국으로 데리고 가주겠다. 아니면 미국으로 가든지. 근데 그 정도 데리고 사람을 데리고 나가려고 나가면 여기저기 돈도 써야 되고 중국에도 써야 되고 한 4억, 5억 든대. 또 그렇게 돈을 들어서라도 그러려고 했대요. 그랬는데 잠깐 기다려보라. 무엇 때문에 그런데 나오려고 그러냐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찬양 한번 마음껏 하고 싶다고. 찬송 한번 마음껏 부르고 싶어서 그런다고. 그럼 가자고. 알겠다. 근데 잠깐 기다려보라. 가서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오겠노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해요. 아니, 꽤 오랜 시간이 걸릴 때 그랬대요. 우리 기도할 때 그냥 그렇게 응답되네요. 면전식이도 하면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근데 한 10분이나 됐는데, 그 할아버지가 오시더래요. 그러는데 다리를 질질 끌고 눈을 퉁퉁 부어가지고 나오더래요. 뭐라고 하시더냐고 했더니, 내가 능력이 없어서 거기다 너네들 나는 거 아냐? 그러면 우리가 굶는 거 아세요? 그러면 모르면 우리가 맞는 거 아세요? 그건 내가 몰랐겠냐? 그랬대요. 그래서 가짓말하기 위해서 그냥 안 가기로 했대요. 나중에 한 4년 있다가 가서 보니까 그분들 다 죽었더래요. 그런데 3살 먹은 그 손자도 있었는데 그 아이 꼬맹이까지 전체가 다. 네.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겁니다. 변질되어버렸다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매 맞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 잘 먹고 잘 살고 예수님 때문에 오시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너희도 또 나처럼 살아야 돼요. 네.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렇게 그분들을 고문하고요. 했던 사람들이요. 나중에 보면 다 예수를 믿었대요. 그분들이 다. 그럼 하나님 뭐 했다는 거죠? 그 고문하고 그들을 죽였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그들을 거기다 놔두셨다는 거죠. 이상 목사가 중국에 가가지고 고문을 당했대요. 그리고 훗날 다시 들어갔는데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몇 년 전에 고문을 당했죠. 네. 4사람이 고문을 당했죠. 네. 그 고문했던 사람의 부인이에요. 그래서 저기 있는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에요. 목사님이에요. 고문을 당했는데 목사 됐다는 거죠. 처음에는 죽이고 싶었었는데 얼마나 고문을 심하게 당했습니까? 한 10년간을 계속
계속 하야를 했대. 그리고 전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가지고 미국에 이제 다시 들어갔는데 자기 부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경책이 뭔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러 가자고 주일날 가자니까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더래. 그만큼 고문을 당했대. 그랬는데 어때요? 몇 년 후에 가서 보면 그 고문했던 네 사람이 다 예수 믿다. 그리고 한 분 목사가 됐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잘 될 거라고만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안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려고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60명이 넘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었는데도 우리는 뭐라고 그러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잖아요. 그들을 죽여서라도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기서도 보면 그래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포도주를 만들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면 무슨 상관이 있죠? 적어도 이제 이들이 필요한 것은 거죠. 진짜 혼인잔치는 뭐죠? 예수님이 신랑이 되어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고, 진짜 포도주는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말씀하셨던 거, 내 피야. 이걸 먹어야 돼. 그래 네가 영원히 살 수 있어. 물로 만든 포도주 말고요. 마지막 만찬때. 그런데 지금 여기는 다른 혼인잔치라고. 신랑이 아니라고 여기는요. 저기들끼리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이런 거죠. 그죠? 결혼 제도로 만들어놨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결혼이 뭐냐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혼제도. 즉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결혼제도. 땅의 것 말고. 그 땅에 있는 결혼제도를 갖고서 우리가 구원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혼을 해야지. 그리고 그 결혼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들 말씀하시잖아요. 금식 얘기하는 거 그러잖아요. 야,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누가 금식할 이유 있냐? 아니에요. 근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것이야. 그때 금식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게 바로 뭐냐면 그런 거였어요. 지금 신랑이 나하고 같이 있는데 굳이 그때 금식을 할 이유가 없잖냐. 그런데 바리새인들 그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보다 너네 제자들은 금식 안 해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야, 신랑과 함께 있는데 왜 금식을 해야 돼? 바꾸면 무슨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뭐지? 세례 요한에게 요한의 제자들이 하신 말씀. 야, 너네들 나하고 같이 있다고 너네는 금식할 필요 없어. 말 아니야. 너네들 나하고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너네는 금식하고 있는 거야. 그럼 금식은 뭘 하겠다는 거죠? 신랑을 빼앗길 때 한대요. 금식은. 왜 그때가 되는 거죠? 금식은 나하고 함께 있고 싶으면 그래서 금식하는 거야. 근데 너네들 금식 모르잖아. 금식은 모르고 하고 있다는 거잖아. 오늘 우리도 어때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 예수님 그럼 너 모르잖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뭐였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죠. 때가 돼야
그 혼인잔치에 처음에서 내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지금 내 피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약속한 그대로.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기를 보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그것만 붙잡고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신기해요. 또 그 어머니 보죠. 5절 봅시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하래요. 그랬더니 뭐예요?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2-3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 2-3통 드는 그렇게 결례 그러면 뭐냐면 깨끗하게 함, 제어적 의미의 정결 그러네요.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 오늘날 말한다고 하면 성수라는 거죠, 성수. 세례를 줄 때 쓰는 모르겠죠? 그러면? 네. 그럼 여기 또 뭐 하죠? 여기도 보면? 물을 걷다 부어가 안 되죠? 사람들이 죄가 안 씻어지잖아요. 물로는. 우리 찬송할 때도 그러잖아요. 물로는 못 씻는다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뭐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례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네. 뭘로 씻으라는 거죠? 예수님 필요해요. 네. 그리고 왜 예수님은 여기서 그렇게 또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했을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때 뭐였냐면 혼인잔치 했는데 이 혼인잔치가 잘못됐다는 거였고요. 진짜 혼인은 예수님과 하는 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 포도주는 물로 만든 포도주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거고요. 세 번째 다시 게 뭐냐면 뭐죠?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했으니까요. 그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 갖고는 씻을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럼 뭘로 씻어야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씻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또 물로 갖다 놓고 씻고 있는 거죠. 천주교에 가서 보니까 그거 하더만요. 이렇게 뭐 성수라게 하고 물로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갖고 씻어져요? 우리의 죄가? 안 씻어지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들하고 하고 있는 거. 그럼 예수님은 또 이것도 너 잘못되고 된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또. 자, 그럼 뭐란 거 보죠, 이제. 너는 항아리에 6을 했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지 9가구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대 그랬죠. 그럼 그때도 이제 진짜로 물로 포도주로 만드셨어야지.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뭐가 알 수 있죠? 물 같은 거 가지고서는 너네들 죄를 씻을 수 없어. 그럼 뭘로 씻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또 상징적인 의미죠. 예수님은 포도주를 주면서 제자들아 그랬잖아요. 이건 나의 피야. 그러니까 뭘 하고 있는 거죠? 야, 그거 갖고서는 니네 죄 해결이 안 돼. 그러면 내 피로 해야 돼. 내 피로. 내 피로.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도 그걸 또 느껴지죠. 그러면 이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도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구나. 열심히 하고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보다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만큼 막 죄를 씻으려고 해요. 아무튼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져다 주었어요. 그때는 보니까 뭐라냐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부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가는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그 뭐 했다는 거죠 이제? 포도주가
물로 만든 포도주가 엄청 좋은 포도주라는 거죠. 질이 좋은 포도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준대. 우리가 뉴스를 옛날에 듣다 보면 그거 많이 했죠. 술집에서 술이 취하면 싸구려 같은 거, 양조 같은 거 갖다 주고 바가지 씌웠다고 그 엄청 뉴스 많이 봤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물로 만든 포도주는 먼저 먹었던 그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였대요. 예. 그럼 뭘까요, 그게? 더 좋은 거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포도주가 뭐 한다고요? 그러면 더 좋은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너네들이 물로 씻으려고 그 죄를 씻으려고 하고 있는 거 갖고는 안 되는데 더 좋은 거 있어. 더 좋은 거.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주신 포도주. 물로 만든 건 말고요.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 때 먹고 마셨던 그 포도주. 예수님 말씀하신 거. 이건 내 살이고 이건 내 피야. 이걸 먹고 마셔야만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포도주하고 이 떡을 안 먹으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죠. 네. 아무 관계가 없대요. 아무 관계 없대요. 예수님하고. 그러면 그건 내 피와 내 살을 먹어야만 나하고 관계가 있어. 네. 어제 곰곰이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는 뭐라고 하죠?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렸다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 몸 안에 피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다 쏟아버렸으니까. 기가 막히죠? 그런데 부활하셨죠? 사셨죠? 우리 아무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그러면 예수님은 피를 다 쏟아버렸다겠는데, 물과 피를 다 쏟았다겠는데,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럼 예수님 몸에 다시 피가 생겼을까? 그죠? 피가 생겼을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근데 피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살지? 그죠? 그럼 우리는 어때요? 부활하면? 우리도 피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엉뚱하다고 하지 몰라도, 자, 그럼 무슨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몸에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피가 없어져 버렸어요. 생명이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다시 사셨냐는 거죠. 피가 없는 몸. 그쵸? 네. 결국 무슨 말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피는 육체의 생명인 거고, 내가 말하고 있는 생명은 그거 아니야. 피 없이 살 수 있잖아. 내가 너희들한테 피와 물 남김없이 다 쏟아서 줬다고 했잖아. 다 주었어. 너희들한테. 그리고 나는 이제 부활해서 새 생명을 가진 거잖아. 또 너희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우리의 생명은 피가 아니라는 거죠. 네. 결국은 부활은 그렇게 피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결국은 다시 한번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내가 준 것이 더 좋은 거야. 내가 준 것이. 내가 준 것이 더 좋은 거라고 하죠. 예수님 주신 게 뭐죠, 그러면? 생명이죠. 네.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건 내가 준 거야. 근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왜? 그랬더니 내가 내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 포도주와 같은 이 피를 줄 거야.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먹고 마시면 너희들에게는 더 좋은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주어질 거야. 그거였잖아요. 그거. 근데 말로는 영원한 생명이 좋은 거라고 그러죠. 근데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좋은 건 맞아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북한에서 중국에서 그분들 그 좋은 건 맞아요?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잖아요. 굶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근데 무엇이 좋은 거죠? 자, 우리는 어디다가 좋은 걸 자꾸 맞춰놨냐면 그런 거잖아요. 이 세상 거에다 맞춰놨잖아요. 이 세상 거에다 초점을 맞춰놓고 보니까 몰라요. 진짜 좋은 것이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진짜 좋은 거라면서요. 영생이. 그 영생이 좋은 것이니까 그분들은 뭘 하냐면 거기서 죽임을 당할 줄 알면서도 안 나오거든요. 우리 같은 거 어땠을 것 같아요? 나왔겠죠. 만약에 음악을 해보죠. 보일교회에서 우리가 다 코로나로 걸려서 죽었다고 가정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할렐루야 할까요? 그럼 뭐라고 해요? 저주받으라고 그러죠. 그러면 어때요? 저주받은 건가요? 늘 얘기하지만 곰팡이가 핀 지하실에서 살고 있는데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라고 해요. 그럼 뭐라고 하죠? 지금까지 내가 여기서 오래도록 살았으니까 좀 더 있다 갈게 그럴까요? 아니면 바로 갈까요? 그쵸? 자 보세요. 그런데 아파트보다 더 좋은 곳 아닌가요? 천국이? 그런데 왜 안 가려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무슨 말이지? 천국 안 좋은 곳이라는 거잖아요. 어디보다? 아파트보다? 이 세상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말로는 천국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천국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진짜 예수님 주신 그 좋은 천국 아니라는 거예요. 은연중에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네. 그러고 뭐라고 그러죠? 뭐지? 지하실이 변해서 1층으로 오고 1층이 변해서 빌라가 되고 빌라가 변해서 아파트로 바뀌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배워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요. 그렇게 속에 배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 없어요. 땅의 것에 대한 소망은 많이 가득 차 있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진짜 복음을 들을 생각이 없어요.
복음. 만약에 경우에요, 진짜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 그걸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교회에 거의 다 뛰쳐나왔을 것 같아요. 다. 왜? 복음이 없는 데도 나와야죠. 안 그래요? 근데 안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다.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복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고 땅의 것이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땅에 우리 많이 갖고 있잖아요. 살 빼야 되잖아요. 지금, 그쵸? 살 빼야 돼, 살 빼. 너무 먹을 것은 많아서. 그런데 뭐 입이 우리는 천국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복 받아서.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어버렸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자,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11절부터 예수께서 이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면서 누가 믿어요? 또 혼인잔치의 사람들 믿어요? 아니죠. 제자들이 믿는데요. 그럼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예수님을 알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보았을 때는 믿으니, 제자들이 그런 믿으니라 해서 이 믿으니라는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순종하다, 신임하다 그러거든요. 그럼 뭐 했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개념이 아니라 의지하다, 뭐 신뢰하다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 의지한 거죠. 그러면 제자들 예수님을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할 때도 어때죠? 어디 보니까 너희들은 먹을 걸 주라니까 우리 없어요. 있는 거 뭐요? 이거요. 갖다 줬잖아요. 그랬더니 어때요? 야, 짝져서 앉으라고 그래. 그리고 축사하시고 떼줘요.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거 갖고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 갖고 떼서 줄 게 있어요? 자, 제자들은 뭘 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 이렇게 하실 수 있구나. 그렇죠? 하시네. 결국 뭘 보여준 거죠?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랬어요. 그럼 염려 안 할 수 있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그 많은 숫자가. 근데 예수님이 뭘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럼 제자들은 지금 뭘 봤어요? 그거? 물론 포도주 만든 건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가능하겠네. 자, 풍랑을 만났어요. 죽게 생겼어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깨우죠. 왜 깨웠을까요? 예수님은 가능하다는 걸 보았잖아요. 예수님은 가능하다는 걸. 그래서 예수님 깨우죠. 가능한 걸 안 봤으면. 깨우면 먹을 거예요. 깨워봤죠. 야, 난 못해. 그러면 굳이 뭐로 깨워? 그죠? 굳이 뭐로 깨우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가능하다는 것을 봤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예수님만 찾으면 되는 거죠. 풍랑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는 모두 괜찮아. 왜? 예수님만 찾으면 되잖아요. 봤잖아, 우리. 봤어. 결국은 예수님이 이렇게 표적을 베푸실 목적이 어디 있느냐.
저 잔치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있는 거지. 제자들에게 뭘 했냐면, 너 나만 믿어. 나만 믿고 따라와. 근데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예수님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더더군다나 다 버려버리고 와버렸으니 이젠 속된 얘기를 집도 절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와버렸잖아요. 예수님 따라와 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더라는 거잖아요. 네,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필요하면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도 우린 예수님에게 불을 지키만 하면 그런 거죠. 가능해지네.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을 본 거죠. 전에도 얘기했었어요. 그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다고 책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왜 그런 책을 사서 봐야 되죠? 똑같은 사람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야 엘리야나 너는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안 내려. 그 다음에 기도했을 때 비가 왔어.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너도 가능해. 그 말이잖아요. 너도 가능해. 엘리야는 왜 그러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안 내리고 또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을까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말이 이러잖아요. 엘리야가 기도를 했을 때 비가 안 내리고 또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려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뭘 하죠?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쵸? 제가 무슨 말이었어요? 엘리야나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 기도는 왜 응답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했던 거고요. 우리는요? 그렇죠. 지 뜻대로 한 거고. 노래할 때는 뭐라고 그러죠? 주님 뜻대로 사기는 했다가 하는데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주님 뜻을 따라서 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왜 우리는 안 되냐?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내 뜻대로 해버린 거고 엘리야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할 거예요. 그쵸?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60명이 넘는 사람들 주님은 뭐라고요? 야, 나 다 알아? 내가 능력이 없는 줄 아냐? 내가 할 수 없는 줄 아냐?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대요. 있어요. 주님도. 근데 너네들 다 나가버리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그들한테 누가 전하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고 해놓고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죠? 육체인가요? 영혼인가요? 영혼이죠. 육체가 아니죠. 육체가 그렇게 귀해서는 하나님 그들 안 죽여요. 지켜버리죠. 그리고 그들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 벼락 때려 죽여버리지. 안 그러겠어요? 네. 그 자리에서 그걸 죽여버리면 되죠. 근데 안 했어요. 네.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가게 죽으실 때 보니까 하늘이 어두워져 버리고 휘장이 찢어져 버리고 그러죠.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러죠. 과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서도 그럼 뭐가 뭐죠 없어? 꼭 건진 거잖아요. 그 사람. 그렇죠? 또 강도 하나 뭐라고 해요? 당신 나라의 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 너 나하고 같이 가자. 그죠? 뭐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예수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벌써 우리가 볼 때 두 사람이나 건졌잖아요. 그 전까지는 안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뭘 하냐면 그 강도들 때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먹여 죽을 때 뭘 하냐면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당장 우리가 볼 때 뭘 했냐면 최하로 2명은 건진 걸 봤잖아요. 네. 그럼 뭐라 했어요, 성경은?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며 열매를 못 맺어 죽으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뭘 하냐면 그런 거죠. 전혀 그거하고 관계가 없던 사람이 살고 있다고. 우리는 썩을 생각도 없고 썩으면 저주받은 거고 잘못됐다는 거죠. 썩는 것이. 자, 마지막 갑시다. 1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이제? 할 일 다 해줘, 예수님은. 자, 그럼 뭘 보죠, 우리? 원래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마리아가 만들어주라고 하니까 하는데 지금 내가 만들어야 할 것은 아직 아닌 거예요. 내 때까지가 안 됐고 진짜 포도주는 이거 아니고 다 설명을 해가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뭘 하냐면 그런 거죠. 하나님은 또 뭘 했죠? 거기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고 이제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있죠. 그럼 여기서 예수님 포도주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제자들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다 맞췄어요, 지금까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대. 예. 나중에 가면 이게 첫 번째 이적이라고 해요. 근데 목적을 보면 혼인잔치에 왔던 사람들 아니에요. 관심 없어요, 예수님. 그들에게. 누구에만 관심 있었어요? 제자들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모두에게가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네. 자기 백성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는 예수는 뭘 하냐면 그런 거죠. 당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서 네.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을 통하여 이제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는데 또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여기서도 보는 거예요. 실상은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지만 혼인잔치에 왔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없어요. 왜 그런가 봐봐요. 뭐라고 하는가 봐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그러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또 다시 한번 봐요. 구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대. 그렇죠. 그럼 알아요? 몰라죠?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줬는지 안 만들어줬는지 애들은 몰라요. 여기서 연회장이 한다는 소리가 야 어떻게 너는 더 좋은 포도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 내놔?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관심 없어요. 물론 포도주를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모르고 그들은 예수님 물론 포도주를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모르고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 만들었겠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헛짓이죠. 아무 필요 없는 일을 한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은 뭘 했냐면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 나 믿어? 너 나만 갖고 와?
걱정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네.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던 제자들, 그들을 위해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른 데 관심 없었어요. 오늘도 그때 주님이 여전히 주님이 백성들에게는 관심을 갖고 계셔요. 네.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만날에도.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뭘 하냐면 그런 거죠. 주님이 뭘 원하신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서 말씀드렸듯이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 왜 엘리야 기도는 응답됐고 우리 기도는 응답 안 되는가? 우리는 조그마한 거 응답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엘리야는 엄청난 것 기도가 응답됐단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거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되더라는 거죠. 네. 모세는 어때요? 그 엄청난 일을 하죠.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왕에게 가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내. 아니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 그쵸? 목을 잡으라 그러면 간단히 죽어버려. 근데 하죠.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냐면 성경을 보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도 뭘 해야 되냐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뭔가. 네.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뭐죠? 내 백성, 잃어버린 양. 그들 찾는 것. 그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다 할 수 있어요. 뭐 기도도 하고 십일주도 하고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근데 진리가 없으면 다 소용없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 무슨 말이죠 그러면? 사랑 없이도 우리의 몸을 불사를 수 있도록 내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없이. 근데 소용없어. 그건 무슨 말이죠? 사랑이 없이 네 몸을 불사르면 그거 개죽음이야 그 말이잖아요. 소용없는 거니까 너가 치단 거야 그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랑이 뭐죠? 결국은 하나님이죠. 그게 뭔 말이냐 이런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 사랑이 없이 네가 불사르게 네 몸을 내어줄 수는 있어. 있죠. 뭘 하냐면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해야 안 그래도 그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하고 진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요. 써요. 그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그는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 무슨 소용이 있냐? 가능해.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는 한 네가 어떤 것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 아무런. 그렇죠? 아무런 소용이 없죠. 너무 말이 안 될 거죠. 적어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뭐죠? 자, 우리는 여기서 봤잖아요. 그러면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목적이 뭐였느냐?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잖아요.
네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러죠. 네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러죠.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길에서 광야에서 기진에 쓰러질 것 같은 상황일 때 그때 내가 할게. 나한테 말해.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게. 그거잖아. 내가 해줄게. 이제 오늘 또 주님은 물론 포도주를 만드셨지만 결국은 그건 잔치집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결국은 보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는 걸 봤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눈은 우리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제자들처럼 그런 거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해요. 그걸 우리에게 원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